창조하시는 6일 동안에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니까 빛과 어둠을 나눠서 이 혼돈하고 하나로 뭉쳐져 있던 이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이 내용, 이 빛에 대한 내용들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죠. 자,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빛은 단순하게 세상을 밝게 해주고 어둠을 없애주는 그 빛, 물리적인 빛을 넘어서 이 빛의 창조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부르시고 이 성경, 신약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한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우리 성경을 보시면요, 쭉 내려가서 9절과 10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자, 여기서 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셨는데 묻을 이 히브리 이 뜻으로 보면은 마른 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른 땅. 그래서 얍바사라는 히브리어로 마른 땅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마른 땅이 되었다라는 이 표현이 어디에서 또 쓰이냐면은 요단강물이 말라서 땅이 말랐다라는 그 표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나오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 했을 때도 동일하게 얍바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홍해와 요단강은 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천지창조는 그냥 세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창조되었다, 이 물리적인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고 이 설교는 항상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여야 하고 교회는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구원을 배워가는 것이죠.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의 정의는 무엇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은혜가 무슨 뜻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의 특징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행하셨던 이 구원의 사역은 무엇인지, 성령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지,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교회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구속사적인 것으로 모든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는, 설교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는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부부간에 어떻게 지내야 하는 그런 인간의 어떤 삶의 모습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다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자녀가 어떻게 크고 부부관계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어떤 그 재정 사용을 어떻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하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에서 자녀 양육,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찾아보실까요? 자막이 안 나오는데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읽진 않고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자,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구원 이후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5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그런즉 쭉 나오다가 이제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항상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앞부분은 교리를 얘기하고 뒷부분은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무엇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1장 1절부터 5장 14절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는 술 취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선포한 이후에 25장 22절부터 6장 끝까지 그럼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2절에서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상전,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하고,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하고,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이렇게 해라.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도 우리는 이렇게 키워야 한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부모가 부부 사이가 어떻게 지내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들만이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하나의 예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자녀들을 야단칠 때 감정으로 야단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알지만 돼요? 우리 엄마들 대답해 보세요. 알지만 돼요? 알지만 안 돼요. 그럼 언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부부가 어떻게 살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가르쳐 주는 곳이 아닙니다. 한때는 막 무슨 재정 해가지고 재정 어떻게 쓰면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을 잘 사용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시면 부자를 찾아가세요. 교회를 오지 마시고 금융 전문가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우울증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고 병원을 가세요. 그게 더 빠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이제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원래 인간의 상태가 빛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총명이 어두워졌고 하나는 무지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디아노이아라고 해서 이 성경, 이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지성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삶에 대한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 말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다 그렇게 살지 않나요? 평생 일만 하고 또 일하다가 적당히 돈 벌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살아간다라고 볼 수 없어요. 살아가는 게 아니라 존재하고 있을 뿐이에요.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미래에 대한 대비와
준비와 남기는 삶의 가치를 알고 거기에 헌신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는 마지막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죽음을 맞이할 그때까지 나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단순히 먹고 마시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남기고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앞에서 남기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여러분 삶의 목적과 가치를 알아가는 것이 이 총명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원래 인간의 상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냥 존재하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는 노아의 시대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무지하다라고 하는 이 무지는 원죄에 대한 무지이죠. 원죄에 대한 무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되면 처음 믿을 때 회개를 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그럼 여러분,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상태는 원래 어두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력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빛을 비춰주셔서 총명을 찾고 무지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았죠?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잘 모르시나 본데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죠.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빛을 본 자들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는 첫 번째는 감사와 찬송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 위에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에 자꾸만 집중하고 축복을 받는 것, 위로를 받고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 우리는 집중하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그러면 아직까지 이 빛이 비춰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남편, 또 가족들이 있으시죠? 그들은 영적인 무지와 총명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늘 이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도들을 제가 얼굴은 거의 다 알고 있지만 가정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아는 분들을 제가 생각할 때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빛을 비춰주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을 그렇게 권면하고 한다 할지라도 돌이키게 하고 비춰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의 교회 나오라고 하는 권면도 지치셨죠? 묵묵히 기다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빛이 비춰지는 것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빛이 계속해서 비춰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이 비춰진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 이후에도 계속되는 성화와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5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 뒤에 다시 말씀하죠.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보았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인하고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을 향해 구원받고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예배나 말씀이나 혹은 설교들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기가 있어요. 분노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참다 터질 때가 자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참고 그러다가 터지고 나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죠. 문제의식을 갖는 거예요. 내가 화나고 혈기 부려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우리는 부끄러움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참는 훈련을 하지만 계속해서 해도 잘 안 되고 몇 년이 지나도 그게 안 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한계를 느끼면서 한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 삶이 바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영적인 훈련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실패와 한계와 의지함과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이 단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가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가고 훈련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성화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인도이고 그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주께로 데리고 와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만큼이나 더 귀한 것, 그것은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구원을 받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훈련이 참으로 힘들고 고되고 어렵지만 이러한 구원을 받아가는 이 빛이 계속해서 비춰져서 깨달아지고 계속해서 행동을 수정하고 바꿔가고 나아가는 이 삶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으로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 훈련을 계속해서 우리가 해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는 여러 가지 창조 가운데에서 창조의 방식은 하나로 요약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장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 빛을 말씀과 동일한 의미로 두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빛을 보는 거는, 하나님의 영적인 빛을 보는 거는 진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성화되어 갈 수 있는 이 방식은, 유일한 방식은 진리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말씀,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말씀. 그리고 이 오직 말씀이라, 이 오직 말씀은 종교개혁의 하나의 표어였죠. 솔라 스크립투라.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을까요? 교회가 오직 말씀으로 하지 않고 말씀으로는 부족하니까 다른 거를 자꾸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거에 더해서 면죄부를 통해서 헌금을 많이 내면 헌금의 액수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됐죠. 그래서 그게 아니다. 복음은 그게 아니다.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그 의미를 되찾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교회는 돈이나 사람이나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나타나고 깨달아지고 조명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에 터라 그랬습니다. 오직 말씀, 다른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가능하다라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오직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러한 영적인 찬란한 빛이 내 마음을 쪼개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어둠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훈련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말씀을 통해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서 전에는 죄로 느껴지지 않던 것들이 부끄러워지고 한없이 창피한 마음이 들어서 행동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오직 말씀, 진리에 근거합니다.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배를 드리러 딱 나오면은 교회 예배의 순서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찬양입니다. 찬양을 왜 하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높이는 의미가 있지만 예배적인 의미에서 찬양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완고함을 깨트리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겸손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찬양을 통해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복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체험이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2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읽지는 않고 구조만 잠깐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오직 말씀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장 14절 말씀부터 보면은 제 성경으로는 189쪽입니다. 2장 14절부터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죠. 그리고 이 설교가 36절까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제가 시간을 한 10초 드릴 테니까 36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눈으로 그냥 살짝 보세요. 근데 이 설교를 쭉 보다가 보면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 설교의 특징.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설교의 특징.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다 읽으셨죠? 저를 보시면 됩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하나는 특징이 뭐냐면 성경적인 사실을 이야기해요. 느낌이나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이 사실적인 내용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 가운데 선포했더니 3,000명이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은 뭐냐면, 베드로 설교의 특징은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고 했을 때 이 말씀의 특징은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한 것을 전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얘기를 했죠?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병이 나서 요양차 갔다가 개척한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이 가정교회였지만 전체 인원으로 보면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후임 사역자 아볼로가 왔는데 파가 갈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해서 바울을 비난하고 아볼로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면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면서 파가 나눠졌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 가운데 게바파나 뭐 예수 그리스도 파는 없어요. 그건 그냥 허구로 지어낸 얘기고, 바울과 아볼로를 예를 들고 있는데,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 고린도 지역은 헬라 문화가 강한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보다 그냥 말 잘하는 언변가 웅변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철학자들이 인정받고 실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볼로처럼 그냥 말의 지혜로 말 잘하고 이렇게 감정 전달 잘하고 이런 것들이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사람들이 비판하죠. 바울은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 맨날 예수 그리스도, 맨날 십자가. 그게 지겹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계속 그것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언변, 지식, 자랑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만을 전하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죠. 말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학문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직 말씀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교회가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한 100여 년 전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유명한 운동선수나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초대하고 TV에서나 볼 수 있는 유명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돈을 주고 교회에서 간증을 시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복을 주셨더라 하면서 성공 스토리를 담아냅니다. 이것은 영적인 매춘짓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는 간증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보다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체험과 느낌을 중요시하는 유명한 사람들을 모아와서 그렇게 전도를 해왔어요. 우리나라가요? 아니요. 이미 그거는 1920년, 30년도부터 유럽 교회에서 했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결국 교회는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유럽 교회는.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한국 교회가 1970년, 80년을 들어오면서 똑같은 걸 들여와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간증과 심리학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복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아버지 학교, 가정상담, 심리치유. 여러분, 저는 이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학은 그 자체로서 학문으로서 굉장히 훌륭한 것입니다. 신경정신과나 이런 것들이 다 심리학에서 나왔는데, 이러한 심리학을 통해서 우리는 가족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고 우리는 많은 유익들을 얻을 수 있어요. 간증 좋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기억인데. 근데 여러분, 제가 문제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간증과 심리학과 같은 사람의 방법과 느낌과 체험이 진리의 자리를 뺏은 걸 문제로 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교회도 많은 수적인 성장들을 이뤄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했을 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많이 아픕니다. 목회자는 물론이고 성도들도 전혀 영향력도 없고 교회는 그냥 조롱거리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 교회가 이렇게까지 어려워진 이유가 무엇인가를 많은 사람들이 원인 분석을 했지만 결국 문제는 이거예요. 교회가 오직 말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상담과 심리학이나 간증과 같은 감동을 통해서,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그것으로 감동을 받아서 뭔가를 느꼈다고 하는 자들이 그걸 신앙으로 오해하고 착각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자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성도가 되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그러한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왔다면 이제 앞으로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경험과 체험과 느낌이 아니라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행하실 진리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다시 경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만나서 교제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재밌는 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죠. 그렇지만 교회는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성경을 꾸준히 보시고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 외에는 우리 가족의 구원도 없고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여러분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비춰주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그 성령을 소망하고 우리가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비춰주시기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